기본기 수업입니다. 기본기 과정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해야겠죠. 부처님 출가해서 깨달을 때까지의 과정, 그리고 깨닫고 나서 다섯 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설할 때까지의 과정, 그 부분에 중심을 둔 경전이 4개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중심이 되는 경전은 맞지마니까야 85번 보디 왕자의 경이고요. 그 범위 안에서 각각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맞지마니까야 26번 성부경, 36번 마하사짜가경, 그리고 100번 상가라와경, 이 4개의 경전을 중심으로 출가해서 최초의 법이 설해질 때까지 과정을 그야말로 불교가 출현하게 되는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좀 상세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 중에 깨달음 직전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부처님 출가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알라라 깔라마 그리고 우따까라마 붓다라는 두 스승에게서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라는 삼매를 익히죠. 그러나 이 삼매라고 하는 공부 과정이 아주 높은 하늘, 그 행복한 하늘에 오래 살 수 있는 길이기는 하지만 정작 부처님이 출가한 목적,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다시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고 죽은 다음에 또다시 태어나서 그러한 삶을 반복하는 이런 중생으로의 아픈 삶을 살지 않겠다. 이걸 목적으로 출가했는데 그 높은 삼매라고 하는 성취가 아주 행복하고 오래 사는 곳이기는 하지만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된 삶으로 이끄는 가르침은 공부는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삼매에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 소유와 관련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공부 과정, 어떤 단계적인 수행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고행의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부처님 정말로 하기 어려운 일을 과거, 미래, 현재 어떤 고행 수행자와 견주어도 가장 혹독한 그런 고행을 했음에도 깨달을 수 없었다. 이것은 고행에 대응한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다. 고행이라는 이 길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었다. 이런 판단에서 고행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 고행 이후에 출가 전에 경험했던 초선을 회상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초선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길이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바른 길이다.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은 바로 이거다 라고 판단을 하죠. 그럴 때 그 부분이 우리가 그 과정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보디왕자경의 주제 발의가 그런 거죠.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부처님 깨달음 이전에 인도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관념이었던 거죠. 그 관념 위에서 부처님도 고행까지를 왔다가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은 무엇일까라고 초선의 그 길을 발견을 했는데, 문제는 이 길이 참 우리가 즐겨 말하는 개발된 느낌이 수반되는 행복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아니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져야 하는데 이 길은 어찌 행복한 길일까? 여기에서
부처님 어떤 판단을 해요? 가장 극적인 판단. 소유적 삶과 소유적 사유와도 관계없고 불성법들과도 관련이 없는 이러한 행복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선언과 함께 이제 비로소 더 이상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그런 바르지 못한 관념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이제 팔정도라고 불리는 불교의 고유한 깨달음의 길이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를 진도를 나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조금 늦추더라도 사실은 불교 공부 안에서 제법 비중을 가지는 하나의 주제가 고행이라는 주제라고 할 텐데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는 고행을 주제로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고행에 대한 이야기를 경전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고행의 용례라는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고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디가니까야 8번 사자후의 큰경하고 맞지마 니까야 12번 사자후 큰경 두 개의 사자후 큰경을 먼저 보았고요. 지난주부터는 디가니까야 25번 우둔바리까 경을 보고 있죠. 자, 그래서 근데 우둔바리까 경은 디가니까야 경이니까 어쨌든 긴 경이죠. 이 경에서 고행과 관련한 어떤 가르침을 설하고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이 교재의 뒤편에 우둔바리까 경 디가니까야 25번 별도의 경을 요약해서 나눠드렸죠. 법우님, 그 교재 13페이지 뒤에 가면 이어지는 교재가 있어요. 13페이지 넘어가면 되셨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우둔바리까 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둔바리까 경전 중에 네, 못 찾으셨어요? 자, 우둔바리까 경 1페이지 제일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니그로다를 상수로 하는 3,000명의 유행승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거기서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1페이지 제일 아래쪽 이런 질문입니다. 대덕이시여, 그것에 의해 세존이 제자들을 지도하는 그것에 의해 세존으로부터 지도받고 위안을 얻은 제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범행의 시작을 약속하는 세존의 그 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의 법은 무엇이길래 당신은 그 법으로 제자를 지도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그러한 지도를 받고 위안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범행, 삶의 형상을 시작해야겠다 라고 약속하게 됩니까? 라고 부처님의 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부처님 대답이 좀 보통 하는 말로 가관이죠. 자, 2페이지 보면 니그로다여, 그것에 의해 내가 제자들을 지도하는
그것에 의해 나로부터 지도받고 위안을 얻은 제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범행의 시작을 약속하는 나의 법은 다른 견해를 가졌고 다른 믿음을 가졌고 다른 경향을 가졌고 다른 노력을 가졌고 다른 스승을 가진 그대에 의해서는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니고로다여, 그러니 그대는 나에게 그대의 스승에게서 전승된 강하고 신중한 관심에 대한 질문을 하십시오. 대덕이시여, 어떻게 고행에 의한 혐오가 완성됩니까? 어떻게 완성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들에게는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지도하는 그 법을 설명해도 당신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당신들의 스승에게서 배운 바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 주제의 더 많은 이야기, 더 높은 이야기를 내가 알려주겠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어떻게 고행에 의한 혐오가 완성됩니까?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에서 중심되는 개념으로 바로 고행에 의한 혐오라는 말을 찾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고행 1, 2, 3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했지만 경전에서 나타나는 고행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죠. 자, 2페이지 제일 아래쪽 고행 1, 2, 3을 부처님 말합니다. 니그로다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하다면 이 경우에 고행에 의한 혐오는 완성된 것입니까?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까? 대덕이시여, 이 경우에 고행에 의한 혐오는 완성된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니그로다여, 참으로 나는 이런 완성에게도 고행에 의한 혐오의 여러 가지 오염들을 말합니다. 일단 고행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을 하고는 이제 물어본 거죠. 자, 당신들이 고행자인데 고행이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행을 하면 그것이 그대들이 고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혐오라는 것, 그 혐오가 완성되는 겁니까? 완성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니고로다는 그거는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랬을 때 부처님은 다시 뭐라고 말하나요? 그것이 그대들 말대로 고행의 완성이라고 해도 그것은 삶의 완성하고는 다르다. 그 고행을 통한 혐오가 완성되었다 해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오염이 있다. 그 오염이라는 것 때문에 삶은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고행을 통한 혐오라는 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오염이라는 쪽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자, 지난주에 제일 강조한 이야기 그 밑에 있습니다. 이런 고행은 그 결과로 염오, 자, 염오, 빨리어로 지구차죠. 염오를 완성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완성은 염오, 닙비다, 이탐 소멸에 의한 오염원의 제거에 의해 성취됩니다. 그래서 세존은 니그로다요, 참으로 나는 이런 완성에게도 고행에 의한 혐오의 여러 가지 오염들을 말합니다. 라고 하여 오염으로 주제를 전환합니다. 이렇게 됐죠. 고행하고 불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고 하니 고행은 의식주와 관련한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리고 고행하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뭐 하는 식의 이렇게 그 괴로움을 유발할 수 있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싫어하는 뭐 이런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 생각은 어떤가요? 아무리 그렇게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그들에 대한 혐오의 방법을 통해서 떠난다 해도 정작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문제, 이거는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그죠? 관계의 문제 이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어떠한 오염들이 있으면 그 오염들의 작용 때문에 삶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 오염이 작용하는 한 나는 죽으면 또 태어나서 늙고 죽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 팔정도라고 하는 것, 불교가 지시하는 이러한 향상의 길은 그냥 너와 나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도망가는 이런 수행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작용하는 오염원들을 해소함으로써 나 스스로의 상태가 청정해질 것이냐. 사실 이렇게 되면 청정해진 나의 입장에서는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멀리할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라는 것도 따지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오염원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혐오라는 말하고 염오라는 말이 다른 것인데, 박법부님이 지적하셨지만 영어로 보면 거의 구분이 안 되잖아, 그죠? 같은 디스커스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거의 구분되지 않는 혐오라는 말과 염오라는 두 가지 단어로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 불교의 수행자이면서도 막상 말을 할 때 보면 염오라는 개념에 접근하지 못하고 혐오라고, 심지어는 지구차라는 단어 말고 닙비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혐오라고 말하는 그런 수행자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강조한 거죠. 그러나 이거 고행자들이 이러한 고행의 방법들, 그 피곤하고 구차하고 지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럼으로써 너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은 없어, 요렇게 지향하는 거하고, 내 안에 존재하는 오염원들의 제거, 청정한 마음을 실현하는, 사실은 마음이 정정해주는 게 해탈이잖아요. 심해탈이 뭐예요? 마음이 바로 그러한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심해탈이잖아. 그래서 내 안의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하고의 관계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내 안에 있는 오염원 때문이지 뭐. 이거 해소되니까 너하고의 관계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게 불교가 말하는 염오라는 과정을 통해서 염오, 이탐, 소멸로 깨닫는 거잖아요. 하여간 요 차이, 혐오와 염오를 구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불교 신자들, 불교 수행자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불교 수행자라고 하지만 내용, 공부를 그러니까 교리를 배워 알지 못하면 불교 수행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고행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부처님은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오직 남과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완성을 보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이런 부분 우리가 이 주제에서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부처님이 하여간 이러한 고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게 고행에 의한 혐오의 완성일까 아닐까 하니까 그거 고행에 의한 혐오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직 오염이 있어 라고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러한 고행의 방법에는 그러한 고행이 완성되었다 해도 어떤 오염이 있을까? 아무래도 부처님이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고행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 고행자들에게 어떤 오염이 남아있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고행자의 오염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어떤 점에서 어떻게 세존께서는 이런 완성에게도 고행에 의한 혐오의 여러 가지 오염들을 말합니까? 1. 니그로다여, 여기 고행자는 고행을 받아 지닙니다. 그는 그 고행에 의해서 만족해하고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니그로다여, 고행을 받아 지니는 고행자가 그 고행에 의해서 만족해하고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니그로다여 고행자의 오염입니다. 알겠어요? 이건 왜 오염일까요? 아니 고행자 입장에서 이러한 고행을 완성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게 오염일까?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될 거예요. 자, 사실은 고행자도요. 정보부님, 고행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고행자도 원래 고행자가 고행의 길을 선택할 때 고행을 통해서 내가 이런 지친 삶을 살아낼 거예요. 이래가지고 고행자가 된 건 아닐 거예요. 그도 처음에 고행자가 될 때는 이 고행을 통해서 삶을 완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완성하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이 고행이 그 방법이라 그러더라 라고 수단으로 고행을 선택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 고행의 완성이 이게 완성이다 라고 보는 그 자체는 잘 봐야 됩니다. 그대가 고행자가 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 그대가 삶을 완성하고자 하는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고행을 통한 혐오를 완성으로 본다면 당신 거기 못 갑니다. 이런 지적이 되는 거겠죠. 이게 사실은 의미가 있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면 겨우 절반쯤 가가지고도 나는 이제 끝냈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끝낸 게 아니라 끝난 거지 뭐. 갈 데를 못 가잖아. 그죠? 이렇게 그만큼의 상태를 이제 나는 완성했다라고 보는 그 자체가 이미 오염이다. 이렇게 부처님 첫째로 말한 거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시 니그로다여 고행자는 고행을 받아 지닙니다. 그는 그 고행에 의해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합니다. 니그로다여 고행을 받아 지니는 고행자가 그 고행에 의해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이것도 니그로다여 고행자의 오염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게 출가 전에도 많이 보았던 거예요. 보살 십계인가 원효 스님 뭐든가 이제에서도 보면 자찬회타계라고 해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크게 보는 계죠. 아무튼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이거 고행자의 오염이다 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 다시 니그로다여 고행자는 고행을 받아 지닙니다. 그는 그 고행에 의해서 도취되고 열중하게 되고 방일하게 됩니다. 니그로다여 고행을 받아 지니는 고행자가 그 고행에 의해서 도취되고 열중하게 되고 방일하게 되는 이것도 니그로다여 고행자의 오염입니다.
글쎄 이거 뭐 고행을 하면서 그 고행에 도취하고 열중하게 되는 것은 알겠는데 방일하게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그 고행자가 그 고행을 하면서 도취된다 열중한다 하면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일하게 된다. 이건 무슨 얘기로 봐야 될까? 본래의 목적을 빗나간다는 거지. 본래의 목적. 앞에서 말했던 그거에 어긋난다. 뭐 유사한 개념일 것 같고요. 뭐 여기서는 사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방일에 대해서는 한 가지 기준은 갖고 있죠. 방일한 자는 누가 방일한 자라고 정의가 되나요? 법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는 방일하다. 그러니까 삼매를 닦지 않아서 법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는 방일한 자라고 불린다. 삼매를 닦아서 법을 드러내는 자는 방일하지 않은 자라고 불린다. 이래 되잖아요. 이게 여기에 딱 적절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방일의 의미를 적용해 보면 고행을 해가지고 그 고행에 의해서 마음이 집중돼가지고 삼매는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깨달음의 길은 이게 이제 지금 정법부님 말씀하신 원래의 목적에 못 가는 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이 드러나줘야 그 법을 붙잡고 담마 윗바사나 해가지고 여실지견으로 가서 이렇게 방향이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행에 도취하고 열중한다라는 이거는 우리가 참 그 바른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삼매의 그 고요함 위에서 집중된 마음으로 이제 내면의 상황을 잘 삿디해야 그만큼 단계에 지어지게 법이 드러나주고 그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내적인 마음의 상태타 법의 윗바사나 이래가지고 여실지견으로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행을 한다라는 이 수행 방법이 그렇게 아무리 도취되고 열중한다 해도 자기 안에서 이렇게 법이 드러나는 그런 조건 상태를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방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약간 경전이 말하는 법이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봤어요. 네 번째입니다. 다시 니그로다여 고행자는 고행을 받아 지닙니다. 그는 그 고행에 의해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생겨나게 합니다. 니그로다여 고행을 받아 지니는 고행자가 그 고행에 의해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생겨나게 하는 이것도 니그로다여 고행자의 오염입니다.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아무래도 이제 고행을 하다 보면 와 저분이 아주 고행을 잘하는 훌륭한 수행자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평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제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은요 수행자들한테 이 그러니까 어둠, 존경, 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무서운 방해물로 부처님은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자기는 수행을 잘 해가지고 어둠과 명성과 존경과 명성이 의도하지 않게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체가 이미 수행자에게는 오염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행은 방해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5번 다시 니그로다여 고행자는 고행을 받아 지닙니다. 그는 그 고행에 의해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생겨나게 합니다. 그는 그 어둠과 존경과 명성에 의해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합니다. 니그로다여 고행을 받아 지니는 고행자가 그 고행에 의해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생겨나게 하고 그 어둠과 존경과 명성에 의해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이것도 니그로다여 고행자의 오염입니다. 이건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그 세 가지가 생겨나는 것만 해도 오염인데 그것에 의해서
앞에 나왔던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자기 액션까지 더해지는 거. 이거 오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6번입니다. 다시 니그로다여 고행자는 고행을 받아 지닙니다. 그는 그 고행에 의해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생겨나게 하고 그 어둠과 존경과 명성에 의해서 도취되고 열중하게 되고 방일하게 됩니다. 이건 뭐 세 가지 다 묶어놓은 거네요. 니그로다여 고행을 받아 지니는 고행자가 그 고행에 의해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생겨나게 하고 그 어둠과 존경과 명성에 의해서 도취되고 열중하게 되고 방일하게 되는 이것도 니그로다여 고행자의 오염입니다. 7번째, 다시 니그로다여 고행자는 음식에 대해 차별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잘 맞다, 이것은 나에게 잘 맞지 않다라고. 그는 맞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은 버리고 잘 맞는 것을 욕심내고 열중하고 습득하는 자, 위험을 보지 못하는 자, 해방을 행하지 않는 자로서 먹습니다. 이것도 니그로다여 고행자의 오염입니다. 뭐 고행을 하면서도 음식에 대해서 요건 좋고 요건 싫고 해서 좋은 것만 챙기는 이런 것도 오염이다 라고 말하죠. 다시 니그로다여 8번째, 고행자는 고행을 받아 지닙니다. 어둠과 존경과 명성의 갈망은 원인이 됩니다. 왕들과 왕의 대신들과 끄샤트리아들과 바라문들과 장자들과 외도의 후원자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라는 것에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게 그냥 고행을 잘 하면 생겨나는 것, 그렇게 생겨나는 것도 오염인데 아예 고행자가 이 세 가지를 갈망해, 원해, 이렇게 되었으면 이라고 하면 그 자체도 오염이다. 9번째입니다. 다시 니그로다여 고행자는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비난합니다. 이 많은 곳으로 사는 어떤 자는 모든 것을 먹는다. 즉 뿌리로 번식하는 것, 줄기로 번식하는 것, 마디로 번식하는 것, 가지로 번식하는 것, 5번째로 씨앗으로 번식하는 것을 사문이라고도 말하면서도 바퀴 없는 벼락과도 같은 이빨 끝으로 라고. 이것도 니그로다여 고행자의 오염입니다.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들을 비난한대요. 근데 그 비난하는 내용이 이것저것 그냥 가리지 않고 막 먹는 거야. 근데 보통 제 경에서는 식물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뿌리로 번식하는 거, 줄기로, 마디로, 가지로, 그리고 씨앗으로 번식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사문이라고 말하면서도 바퀴 없는 벼락과도 같은 이빨 끝으로 다 챙겨 먹는데, 그러니까 이빨로 식물들을 잘라 먹는 것이 바퀴 없는 벼락과도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그런 것을 가지고 비난한다. 그것도 오염이다. 10번째입니다. 다시 니그로다여 고행자는 가문들에서 존경받고 존중되고 높이 모셔지고 흠모되는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봅니다. 본뒤에 그에게 많은 곳으로 사는 이 자를 가문들에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이 모시고 흠모합니다. 그러나 거칠게 사는 고행자인 나를 가문들에서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높이 모시지 않고 흠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는 가문들에 대해서 질투와 인색을 일으킵니다. 이것도 니그로다여 고행자의 오염입니다. 아니 왜 저 사람들만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이 모시고 흠모할까? 나는 이렇게 거칠게 사는 이런 고행을 하는 사람인데 왜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존경과 존중과 높이 모심과 흠모하지 않는 것일까? 라고 질투하고 인색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도 오염이다. 11번째입니다. 다시 니그로다여 고행자는 보이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니그로다여 고행자의 오염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잘 봐, 나 여기서 고행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 어떡하라고 존경하고 뭐 요렇게 티를 내면서 남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앉아서 고행을 한다는 거죠. 이거 고행자가 된 본질하고는 전혀 무관한 오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3번째입니다. 아니지, 12번째. 다시 니그로다여 고행자는 자신을 보이게 하면서 가문들을 돌아다닙니다. 이것도 나의 고행 위에 있고 이것도 나의 고행 위에 있습니다. 라고. 이것도 니그로다여 고행자의 오염입니다. 이 뭐 앞에 보면 고행 1, 2, 3 할 때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뭐 이런저런 고행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가시를 박아놓은 널판 위에 눕는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쪼그리고 앉고 이런 거를 다니면서 보시오, 나 이렇게 고행하는 사람이요 하고 가문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준다라는 개념이겠죠. 이것도 고행자의 오염이다. 13번째, 다시 니그로다여 고행자는 무언가 덮여진 것을 행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이것은 잘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잘 맞지 않으면서 말합니다. 잘 맞습니다. 라고. 잘 맞으면서 말합니다. 잘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는 알면서도 거짓을 말합니다. 이것도 니그로다여 고행자의 오염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데에서 사실은 조금 구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악업에서도 거짓을 말하다 망어가 나오잖아요. 그때 망어는 어떤 주제로 나오냐 하면 뭐 법정이나 어떤 뭐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증인을 쓰는 거죠. 당신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는데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보았는데도 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들었습니까? 들었는데도 듣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듣지 않고도 들었다고 말하거나 요즘 말로 하면 위증하는 거잖아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 생겨나 있는 어떤 다른 문제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에서 위증하는 거가 10악업에서의 망어의 거짓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고행자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런 다른 사건에 대한 증인서는 이야기는 아니죠.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고 할 때 자기를 자기 속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 요렇게 거짓을 말하는 거. 이것도 고행자의 오염이다. 거짓말이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번째입니다. 다시 니그로다여 고행자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법을 설할 때 적정의 법문이라고 인정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정의 법문이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산땅 예와 빠리야양이라고 나와요. 그때 그 산따라고 하는 단어가 경전에서 이제 많이 나오지만 이제 보통 고요함, 고요한 상태. 그래서 열반은 고요한 거요.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그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가 법을 설할 때는 이게 뭐예요? 열반을 설하는 법문이잖아.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부처님 전생에는 자비시서 사무량심을 닦아서 높은 하늘로 이끄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처가 된 지금은 어때요?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를 설하는 스승이잖아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이러면 열반을 가르치는, 열반으로 이끌리는 그런 가르침을 설하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산땅 빠리야양 해가지고 적정의 법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고행자가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이렇게 적정의 법문, 열반으로 이끄는 법문을 설하는 그걸 보고는 에이 저거 가지고 열반 가는 거 아니요 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부정한다. 요거 고행자의 오염이다. 근데 고행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들어보지 못한 법이잖아. 고행이라는 길에서는. 그러니까 열애의 제자가 열반으로 이끄는 이런 법을 설해도 그거 갖고 되겠어? 왜? 부정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지 몰라도 모르니까 이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모른다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탐진치의 치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오염이죠. 15번째입니다. 다시 리그로다요. 고행자는 성내고 원한 맺는 자입니다. 리그로다요. 고행자가 성내는 자이고 원한 맺는 자인 이것도 리그로다요. 고행자의 오염입니다. 자, 요 15, 16번은 연결되는 거예요. 15번에서 일단 성내는 고행자, 원한 맺는 고행자 얘기를 했죠. 이거 고행자가 올바르게 하는 거 아니요. 성내고 원한 맺고 이런 거 다 오염이야. 이렇게 말했고 16번 이어가지고 다시 니그로다요. 고행자는 저주하고 횡포하는 자입니다. 질투하고 인색한 자입니다. 광기 있고 환상에 빠진 자입니다. 고집스럽고 오만한 자입니다. 악한 바람을 가져서 악한 바람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삿된 견해를 가져서 극단의 삿된 견해를 구족한 자입니다.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여 견해의 테두리를 붙잡아 놓아버리기 어려운 자입니다. 니그로다요. 고행자가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여 견해의 테두리를 붙잡아 놓아버리기 어려운 자인 이것도 니그로다요. 고행자의 오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15, 16번은 성내는 거, 원한 맺는 거, 저주하는 거, 횡포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인색한 거, 광기 있는 거, 환상에 빠진 거. 여기서 환상이라는 건 저기 정보부님 지난주엔가 그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 질문하실 때 그 환영이라는 걸 지금 요 의미로 보고 질문하셨던 거죠. 예, 그런 의미. 그러니까 광기 있고 환상에 빠지는 거, 고집스럽고 오만한 거, 악한 바람, 나쁜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바람에 지배를 받는 거, 삿된 견해를 가진 거, 자신의 견해에 집착해서 견해의 테두리를 붙잡고 놓아버리기 어려운 거. 이런 10몇 가지가 지금 오염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이러한 것이 오염이다라는 건데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있어요. 뒤에 한번 요걸 주제로 설명드리겠지만 요 범위 안에서 속한 주제들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경전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맞지만 이까야 3번은 법의 상속작용 이렇게 이제 번역들을 하시는데 내가 이거 번역을 바꿨는데 까먹었다. 그러니까 법의 상속작용에서는 그 주제가 부처님께서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다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버리는 자가 부처님의 재물이 아니라 법을 상속받는 자이다. 법의 후계자라고 제가 했던가 그럴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염들이 부처님께서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의 내용으로 상당 부분 겹쳐서 나와요. 그거 하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맞지만 이까야 7번 외투 비유의경인가 그래요. 그 경에서는 뭐 유사하게 그 마음의 오염원이 있다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의 오염원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제시가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서 제시된 거하고 상당 부분이 겹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는 우리가 왜 과두, 보두, 괴로움인 법이 있고
과두 보두 행복인 법이 있다라고 구분되죠. 그럴 때 과두 보두 괴로움인 법으로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냐 하면 시바법, 그리고 10가지 삿된 길, 이렇게 나오죠. 과두 보두 행복이다라고 정의되는 경이 대표적으로 법들이 대표적으로 십선업, 그리고 십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과두 보두 괴로움이다 행복이다라고 직접 표현되는 것 중에 한 부류가 여기서 지금 설명된 것들의 앞에 8가지로 제시가 돼요. 그리고 실이 없음 오따빠 없음, 실이 오따빠, 요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개념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경전이 말하는 전체적인 내용 중에 조금은 뭐 외진 곳에 있는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경전을 자세히 보면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8번이 살레카 숫다라고 해서 벗어남의 실천경이에요. 요거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죠. 삼매를 낚는다라고 하는 거. 삼매라는 게 불교 안에서 목적 아니죠. 수단이라고 토대로 쓰이거든. 그럴 때에 열심히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이것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이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죠? 존재의 삶을 심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불교 안에서 정말 의미를 가진 거는 그것을 토대로 수단으로 해서 해탈된 삶으로 가는 벗어남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마지막이니까요 8번이 바로 살레카 스땅, 이래서 벗어남의 과정을 실천하는 거로 나오는데 44가지 주제가 나타나요. 이러한 것이 벗어남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15, 16번에서 나타나는 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전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미처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전체가 될 거예요. 벗어남의 실천을 위한 과정 44가지 중에 요 부분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 15, 16번은 어찌 보면 뭐 경전에서 말하는 중심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경전 자세하게 보면 굉장히 비중을 가지고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 16번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염은 이렇게 해서 다 나왔어요. 니그로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고행에 의한 혐오들은 오염입니까? 오염이 아닙니까? 대덕이시여, 확실히 이 고행에 의한 혐오들은 오염입니다. 오염 아닌 것이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여기 어떤 고행자가 이 모든 오염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몇 가지에 의해서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요거 무슨 얘기인가요? 부처님이 이렇게 16번까지로 오염을 쭉 말씀하시고, 어때요? 당신 생각에 그 고행에 의한 혐오가 완성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지금 말한 이 16가지 주제들이 오염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니그로다가 이 16가지 오염을 모두 갖춘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뭐 그 중에 16가지 다는 아니래도 몇 가지 정도의 오염을 갖고 있는 자들은 많이 있겠죠. 부처님 말씀 맞습니다. 이거 오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고행에 의한 혐오라는 개념이 이 경전의 중심으로 나타나고, 그 고행에 의해서 혐오가 완성되었다라고 인정될 때 부처님, 그러나 그것이 삶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렇다면 그 오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16번까지로
고행을 완성하는 그자들이 이런 오염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염이라는 게 말해줬으면 당연히 부처님이 그 오염들을 어떻게 제거할까? 오염이 제거된다라는 게 뭐예요? 청정해지는 거잖아요. 오염의 제거, 해소, 그래서 청정해지는 이야기가 이제 이 경의 후반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요걸 좀 다 했으면 했는데 아무래도 요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4단계로 청정이 말해지는데 요거를 뭐 한 2개쯤 하고 마치는 것보다는 오늘은 그냥 좀 짧게 수업하고요. 요거 오염원의 거부에 의한 청정부터 우리가 이경 시작할 때 그 말을 했던 거죠. 우둔바리카 경을 통해서 고행이라는 이 수행 방법으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데까지는 못 가도 육신통 중에 누진통 바로 직전에 있는 천안통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나온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경을 통해서 본 거잖아요. 바로 이제부터 이러한 오염이 어떻게 버려질까? 그리고 그 고행이라는 이 수행 방법의 완성은. 자, 이게 사실 그래 된 거잖아요. 부처님 법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니고로다한테 내 법은 알려줘도 그대들이 모를 거고 그대들 스승에 속한 것을 물어봐. 그러면 그대들의 스승이 가르쳐준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그대들도 모르고 그대들의 스승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내가 그 방법의 완성을 설명해 줄게. 이래가지고 지금 이 주제가 설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이러한 오염이 있는데 이러한 오염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그대들이 모르는 고행이라는 이 수행법의 완성까지를 말해주는 그게 이제 이 우둔바리카 경의 중심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이 어떤 법을 설하는 사람일까 하는 것도 이제 마무리로 나오지만 그건 좀 짧고요. 자, 다음 주에 이렇게 고행에 의한 혐오 오염 이후의 고행의 완성 과정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을까? 그 내용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